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만큼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강한 존재면 강할 만큼 두려움이 없을 텐데 늘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요.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더 많은 걱정이 생기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많은 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꼭 극복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극복하느냐. 내게 닥쳐오는 염려, 근심, 걱정을 50% 극복하면 50% 성공하는 거고, 100% 극복하면 100% 성공하겠죠. 많이 극복할수록 그 사람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믿음의 성도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세요? 왜 이렇게 그러면 바빠서요? 믿음이 적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무엘 선자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너무 압도적인 군세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 싸워봐야 다 죽을 거야. 도망가자. 그리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는 걸 보고 사울이 빨리 번제라도 드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번제를 썼더니 드리고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했어요. 좀 빨리 오지.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수치가 됐는데 왜 부인했습니까? 계집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목숨을 잃을 판인데 나도 같이 다녔다고 그러면 죽을 텐데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4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당신도 분명히 그 사람 제자야.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나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부인했죠. 두려움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참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성도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역자인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부족하며 고통당하죠. 내가 불순종해서 우리 가족이 고통당하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이 지역사회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 사역을 못 감당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숙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3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겠지만 오직 남는 것은 이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첫 번째, 믿음부터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것에 대해 좌우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묘지나 이 낡은 폐가나 이런 데를 으스스하게 생각하지요.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력 테스트 한다고 하면서. 가갖고 깜깜한 밤에 그런 폐가나 이런 데를 가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념품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더 담력이 세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저변에는 귀신은 없어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면은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바싹 소리만 나도 막 하나도 놀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귀신 없어.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귀신은 없어, 귀신은 없어, 귀신은 없어.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가게 시켜요. 그러면서 그걸 해요.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이 그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촛불 하나 켜고 걸어갔었어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였으니까. 그리고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귀신은 있어요. 그 귀신은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면 이제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그런 사람들도. 한편으로 믿음의 성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귀신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두려워할 게 귀신은 두려울 존재도 아니지만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혹은 내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기냐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믿음으로 이겨요. 천재지변이 뭐 설마 내게 닥치겠어? 그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겠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안 닥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그냥 그런 믿음으로 그냥 평안하게 사는데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요행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요행으로 사는 사람들은 잠깐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요행이 끝나는 순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일은 닥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걸 통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런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믿음, 나에게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귀신은 없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극복하죠.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같은 연예인들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적게 걸려도 수년에서 십수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스타가 될 거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어려움을 주셔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내가 더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안 두려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난 더 복을 받을 거야. 더 영광이 나타날 거야. 더 믿음이 깊어질 거야. 확실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믿음도 그랬지만 이 소망도요. 세상의 소망은 헛된 거예요. 비록 눈에는 확실히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소망은 거짓된 겁니다. 무명 연예인들이 눈에 보이죠. 성공한 연예인들이 보이죠. 내가 참고 견디면 저렇게 될 거야. 저런 스타가 될 거야. 그런 소망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지만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 스타가 되면 될수록 내가 차지한 이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가 돈을 적게 벌면 어떡하지? 이제는 줄어들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걱정이 커져요. 더 두려움이 커져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나는 이제는 아무 두려움도 없을 거야. 이제는 꽃길만 열릴 거야. 안 그래요. 올라갈수록 힘들어. 올라갈수록 더 두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이제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성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소망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우리에게 더 큰 부담과 걱정과 염려를 끼쳐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더 영광스러워지겠지만 그럼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더 평안해져요. 우리는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에너지를 주님께 집중시켜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높이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에도 나를 가난하게 하시려면 가난하게 하세요. 내가 영화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낮아져도 좋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써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영화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야지 주님 빼고 내가 알아서 돈 벌고 내가 알아서 영화로워지고 내가 알아서 인정받고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릴 테고 재물만 드릴 테니까 알아서 그냥 좀 놔두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가 관영한 세상의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지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다 내줘요. 내가 이 연약한 사람한테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관계 없어지면 뭐라도 안 받으면 절대 안 줘.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메말라갈수록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우리 안에. 한편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해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이겨요. 내가 돈 벌려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가 돈 벌려고 무슨 고생을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갖고 성공할 거야.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게 영원히 오래 가야 이게 오래 갈수록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영원히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 그 아까운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가 세상 떠날 때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젊음을 바쳤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은 뭐예요, 도대체? 자녀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막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는 내가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아.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돼. 막 이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자녀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자녀를 참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자녀도 언젠가는 늙어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
그 어떤 것이 몰려오면 그로 인해서 두려워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용기와 힘을 얻으며 어떤 강력한 권세도 이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두려움에 잠식이 되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그리고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듣고 보니까 그래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세상에 뜨겁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근데 연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본 사람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사랑하면 마음이 분산돼 버려서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오직 주님을 집중적으로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을 주시고 되게 기도할 힘을 지금 힘이 좀 빠진 했지만 더 뜨겁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금식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뭐라도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기에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뭐 복 좀 주시고요. 안 주시려면 말고요. 난 세상 거나 사랑할 테니까 나는 내 육신의 안락함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잠자리를 사랑하겠습니다. 딱 붙어서 안 나올래요. 그냥 내 친구나 사랑하겠습니다. 가갖고 수다나 떨고 있으면 나는 제일 행복해.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삶은 정말 불쌍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더 큰 용기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세상에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